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죠. 육신의 동생이 또 야고보서를 쓴 것처럼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처럼 내일은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요한이 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사서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나이가 굉장히 나이 들었다 이러면 9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100세가 됐을 때 마지막 이제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편지가 무엇이냐? 요한, 그럼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단어, 알레세이아, 뭐죠? 진리. 목숨으로 지켜야 진리. 예수. 알레세이아는 진리, 레세가 뜻이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레세이아,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썼다. 진리. 그리고 진리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가페. 그래서 알레세이아와 아가페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사람 장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니까 그가 남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건 말씀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냥 읽으면 사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원어, 왜 이 사도요한이 이걸 썼던가,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뒤쪽에 나오는 디오도레베가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 사람은 여기 가이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입니다. 여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이 언급한 이 편지를 잃어온 것으로 지용된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수박씩 없애버렸느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편지는 디오도레베에 의해 소각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밑에 각주에 달려 있어요. 요한 삼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없애버린 사람이 디오도레베일 수 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걸 근거로 하고 있죠.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거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어자가 뭐예요? 앞에 이서, 요한 이서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도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요한 삼서가, 요한 이서도. 그래서 디오도레베가 말씀을 교회에서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없애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칭찬하느냐 잘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장로인 가이오가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 왜 사랑받는가 이렇게 이제 알아내야겠죠. 장로인 가이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 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내가 장로인데 나이가 내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꾸만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디였어야 돼요?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했다면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가를 이제 그 글로 써야 되겠죠. 글 남기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충복원교회에서 가장 이것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나라가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자, 2절. 그래서 본문을 그냥 글로 쓰지 말고 정말 이 당시에 요한이 왜 이것을 썼는가? 1장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보게 되면 요한이 왜 썼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누구예요?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쓴 건데,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썼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첫 번째 복음.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두 번째 복음. 육체도 강건해진다. 세 번째 복음. 그래서 산중복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었습니다. 산중복음. 근데 이것을 본받아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오중복음 이렇게 또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이 왜 썼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읽으면 우리가 영혼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다 잘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당시가 어떤 당시라고 했어요? 요한이 쓴 것은 교회가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영지주의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였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현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는 영혼만 잘되고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데, 예수 십자가 부인하고 부활. 왜? 하나님이 무슨 십자가에 죽냐? 이 영지주의는 영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이미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럼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삼위 일체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됨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코의 생기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론을. 그러니 이 그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육은 만들어 잘 살아도 돼. 육은 범죄해도 돼. 이원론을 영과 육을 분리시키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장로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지 말라. 영지주의를 따라가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쓴 의도를 피해가는 것이죠. 어제도 얘기했어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이단이 들어왔다. 그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잘 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 안 되고 육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육도 잘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 이 편지는 지금 이단들에 빠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산중복음, 오중복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 3서 자체가 그냥 나중식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 사랑은 가이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나를 본받으면 무엇이에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영지주는 영혼은 잘 돼야 된다,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영도 잘 되고 육도 말씀대로 잘 돼야 되는 거야. 육을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잘 되면, 말씀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육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많이 있다. 여기 와서 말씀은 아멘, 아멘, 말씀은 참 좋다.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원론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자체가 교회 안에 영지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영과 육은 하나다, 하나다. 영과 육을 자꾸만 분리시키지 말라. 말씀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육은 그냥 놔두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알레세이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한은 철저하게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 알레세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까? 땅에서 부자들 똥똥대며 살면서 말씀과 삶이 다르게 살면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후손들이 오늘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렇게 됐을 장로인 나는 무엇을 정말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니까?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어디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쁩니까? 안에서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장 기쁜 일은 요한에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엘레세리아.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어디서 자녀들이 세상에 돈 벌어서 성공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 안에서 돈 벌었냐 이거예요. 진리, 엘레세리아. 그래야지만 이적의 해석이 정말 잘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가 이원론을 자꾸만 주장하니까 구원받았잖아. 뭐 이 땅에 육은 좀 어떻게 살면 세상 속에 살면 어때? 범죄하면 어때? 육은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 십자가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저렇게 잘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육은 만대로 살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2절 해석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가? 그냥 영이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이것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지고 있는 그들의 영과 육을 다 잘 되는 것은 진리밖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쉬이 기뻐하다. 어디서 행하는 게 기쁘다고요? 진리, 알레스리아. 말씀 앞에서 행하자. 말씀 앞에서 행하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나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우리 성도들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쉬이 기쁘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상교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진리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가장 귀한 삶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니까. 아니 말씀은 전했고 아멘 아멘 하고 삶 속에 안 되니까 아이고 이해해야지. 그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3년 동안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지금 마지막 편지 진리 안에 생각하고 있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안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갈리오가 지금 요한에게 칭찬받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받느냐?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는 피트니스 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냥 내 뜻으로 됩니까? 믿지 않으면요, 내 것을 지나간 나그네 나 보는 사람들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 손해라고 생각하죠. 주라. 그래야 누르고 들어 넘쳐도록 내 품에 안겨주리라. 이런 메시지가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하는 자여, 갈리오야, 장로야, 내가 무엇이든지, 갈리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장로, 원리 지도자, 갈리오가. 지도자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죠.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다 자랑하고 있어요. 요한한테. 근데 요한이 그걸 듣고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대접. 자, 저기 쳐다보세요. 이제 성경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무슨 약속입니까? 자녀들이 잘 크는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에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바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지금 아이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정말 출발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뭔지 잘 모르죠. 선명하게 들어가지만 그럼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과정이에요. 75세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10년 후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정확하게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갈리오는 칭찬받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칭찬받는가? 아이고, 그럼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나그네 대접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15장 4절 보세요.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지금 잘못 자기 생각으로 가다 엘리에셀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말씀은요,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나요. 10년이 지났어요.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카이로스 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갈리오가 왜 이 요한의 칭찬받았느냐? 나그네 대접입니다. 이 나그네 대접은 나도 나그네 대접해야 되는데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나그네 대접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되니까 자기 뜻대로 엘리에셀을 가지려고 상수하면서 그런데 그때의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난 자다. 내 몸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때를 가르쳐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카이로스 때. 그로서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창세기 18장 보시죠. 창세기 18장.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는데 지금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와가지고 나 좀 대접해줘 이런 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나그네 보고 그냥 영접해가지고 그를 대접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요한이 지금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처럼 그런 나그네 대접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때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18장 10절 보세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를 얘기하면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고 하늘의 별처럼 이런 얘기만 했죠.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때를 가르쳐 줄 때 어느 때 그럼 이 때를 받는가 잘 보셔야 돼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가이로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를 가르쳐 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가서 그래도 비웃지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그냥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좋고 하고 육이 잘 된다 건강하다 그러면 거기 쑥쑥 빠져들어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다 십자가에 줄 때 그때가 이제 정말 하나님 역사할 때인데 그러면 이 상속 이맘때 이 말씀 받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점이요 내 것을 다 포기할 때입니다. 나그네 대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부터 보세요. 18절 1절 우리가 가이로스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때를 시적으로 지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거예요. 자 18절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다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까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게 성경이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불러가지고 그들이 요요한 것도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발 씻어주고 이거 예수님 세족식이에요. 발 씻어주고 나무 아래 쉬셔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수고하고 목을 잠들이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거기 와서 쉬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 떡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하고 내가 강건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나타나냐? 나그네 대접할 때. 내 것을 주어서 상대방을 살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른 사람 영혼이 잘 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만 이러면서 기어들어야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장막에 있느냐? 그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이 말씀이 왔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 때를 무엇 할 때요? 아브라함 대접할 때, 나그네 대접할 때.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 뒤에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한 것이 오고 두 천사가 비유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나그네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나그네 되면 그 셋 중에 둘이가 천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디오드레드가 되려고 가이오가 되잖아.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나그네 되지 않으면 나그네 잘 되게 할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가이오스 역사 그걸 말해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가이오가 이제 성도들의 칭찬을 딱 받아요. 이제 그것을 듣고 우리 요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제 신실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남 대접하는 것이 내 욕심 채우는 사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남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자의 때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을 이거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수 물을 그들에게 지나간 나그네가 얼마나 목을 생수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떡을 갖다 주고 이거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나 중심이 아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 중심 그 모두가 말씀 중심 이렇게 가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대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나 중심이면요 교회가 다른 사람 나한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으면 참 좋겠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지만 내가 되는 것이고.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은요 이 요한 2서에 보게 되면 이단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들어오지도 말게 하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너무 믿다 보니까 진짜 성도 목사가 오는데도 진짜 나그네 이 성교 순회 성교자들보다 그들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에 전도한 사람 무척 많았잖아요. 바울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바나바도 한 사람이고 이런 순례 전도자들이 막 하는데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막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들의 영접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빠질 수 있다. 왜? 영이 아직도 흔들리기 때문에 초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있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진짜 순회 설교자도 안 받아들이고 그들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니까 산소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함께 일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영접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진짜 선교사를 순례 전도사를 이단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 그들은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뭐를요?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이제 요한 2서예요. 두어 자를 교회 사람들 받지 말라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베로. 으뜸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 나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맞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인데 뭐 했느냐?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교회 안에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의 영은 인정을 해. 그런데 십자가, 뭐 하나님이 십자가 위주고 그 인정을 안 해. 우리는 온통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온통 진리 외에 말씀 외에는 없는데 진리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 자꾸만 사람 중심의 삶을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누구를 거절했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다 보니까 진짜 순회 전자를 다 거절해요. 말씀 거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 진짜 선교사들 이 다니는 사람들 안 받아들였어요.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향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누구를요? 말씀 전하는 순회 전도자. 영지주의. 영은 잘 됐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진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걸 비방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어떻게 해요? 형제들도 받아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 말씀하는 형제들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단들을 좋아하는 이단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이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3장, 요한 3장. 영은 구원받았다. 육은 아유 세상을 사는데 그 만만치 세상에 살도록 놔둬요. 반대로 살게. 아유 영과 육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 창세기부터. 그것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는 반대해버리고 성도들은 전부 다 자꾸는 육은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들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뭐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진리를 알렸으리야. 진리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소식인데 진리를 디오드레베처럼 했냐 아니면 가이오처럼 했냐? 가이오는 끊임없이 칭찬받는, 지금도 우리가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악한 것을 품었지 말고 선한 것을 품었더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연구를 쭉 어저께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한 3수 말씀이 어제부터 머릿속에 계속 무엇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돈 어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기 지금 형님, 큰형님이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한다. 근데 큰 형수님이 무슨 병이라고 신장 판막증에서 이왕양 수입사였던 가던 병원이 무슨 아산병원에 가서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낙심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육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지병원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명지병원에 왔는데 명지병원에서도 보다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이 카이로스 때가 아니고 크로노스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됐고.
이 가족이 모든 것 믿음의 가정이다.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거든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전에도 저한테 전화가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장 판막 그래서 심장이 안 뛴다 제대로.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기 명지병원 씨 얘기하는 그 심장이 있는데 심장으로 연결된 그 통로가 부정맥 그게 굳어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 있죠. 그런 상태인 건데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반대 시기도 줬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7시 반에 수술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면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가 확실히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파주에 있습니다. 내가 저한테 가면은 전화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녁 때 8시 반 정도 내가 전화로 거기 갔어요. 갔는데 가족들이요 얼굴이 환해요. 사람 죽는 거 들어가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카이로스 때, 크로노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가 있어요. 때.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희망 때. 때가 있어요. 때를 딱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때가 안 보이지. 어제 그거를 붙들고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기도할 때 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너에게 피할 때 됐으나 너희 감당하시는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분별하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신들과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를 쭉 풀어나가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미 다 나은 거죠. 형님하고 있어.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갑니다. 어저께 나오는데 저한테 봉투를 줘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봉투 받아요? 고생하는데 몇 번 하잖아요. 만약에 기도 응답돼서 그때 가서 우리 함께 찬송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삼서 쓴 거예요. 3절과 4절을 잘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느냐? 세상 것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느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뭐예요? 진리 안에 엘레세이야 이것을 안에 살아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요한은 마지막 장로 나 장로는 사랑 그래가지고 세계명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자, 3절 4절까지 읽고 왔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통해 듣고 아멘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인데 이것이 그냥 세상 것이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런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중복음, 오중복음 이래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 1장, 2장, 3장 그 당시에 역사를 다 보십시오. 이단 침투했을 때 이단을 지켜야 된 것. 영지주의 이원론이 들어와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그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영이 잘 돼. 그 다음에 육도 잘 되는 거야. 영육을 분리시키면 안 돼. 이것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일상,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을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